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죄를 이기는 비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죄를 이기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죄를 짓지 마라 해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이기며 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인들은 자주 또는 가끔씩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방법도 주시지 않고 무조건 우리 보고 죄를 이기라 하신다는 것은 율법적인 삶을 또 사는 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삶을. 내 노력과 힘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수양하고 단련하고 훈련해서 하는 방식이니까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이 새로운 비결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죄를 이기는 이 비결, 하나님이 주신 이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김을 통해서 항상 죄를 이기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죄의 책임을 말합니다. 죄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했을 때에 그 벗어난 죄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죽음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이제 없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과 또 여전히 있는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죄를 죽음으로 갚아야 할 책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죄를 통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내가 지금 설령 잘못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하여서 죽음으로 갚아야 할 일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그렇다고 허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지,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죄를 짓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를 이기는 자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죄를 이제 이기라 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유혹과 또 사탄의 역사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짓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겠죠. 벗어버리고. 로마서 6장 6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즐거워하지 말고 죄를 좋아하지도 말고 그 죄를 이기고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죄에게서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가장 이제 원초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억제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원초적인 방법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죄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이제 개선하고 바꾸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원초적으로 쓰는 방법이 내가 내 능력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바라보며 죄에 초점을 맞추고 죄를 이기려고 하면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율법을 사용해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율법을 사용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람한테 행사해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죄는 사람이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권세와 능력으로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노력 수양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죄는 자기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용해서 그 사람을 올가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이게 죄의 권능이랍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수양과 훈련,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요, 오히려 죄에게 종노릇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이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이기려고 하면 나를 자꾸 내게 집중하고, 죄에게 집중하면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자꾸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이잖아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죄에서 벗어나가. 이게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므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옛 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벗어버리고 하고 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3절 하반절에는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분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라. 그것이 죄를 이기는 최고의 비결이고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에 예전보다 이제 더 복잡해졌다고 하는데, 예전에 운전면허 이제 기능 시험이라는 것에 코스 시험이 있었거든요. 이 코스 시험을 보면 뭐 S자 코스, 또 T자 코스, 또 굴절 뭐 코스 이런 이제 시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많이 떨어지는 데가 T자예요. T자. 지금도 뭐 주행에 T자가 있다고 하는데 기능 시험에 이 T자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T자를 잘 통과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 선만 보면서 후진을 이렇게 쫙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에 안 걸리려고 선만 계속 보면서 후진을 하면 결국은 걸리게 돼요. 지금도 이제 주차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주차를 잘 못하는 분들을 보면 선만 보면서 하거든요. 선이 없지만 자기가 그린 가상의 선만 보고 차를 주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차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차를 잘 하려면 T자를 통과하려면 선만 잘 보고 차를 운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공식이 있죠, 공식. 그래서 차를 이제 뒤로 후진해서 되기 전에 차를 어떻게 방향을 이렇게 되느냐. 그죠? 또 핸들을 꺾어서 뒤로 후진했을 때 들어갔으면 핸들을 풀지 말고 그대로 나와야 된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이렇게 하면 선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싹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보고 죄에 초점을 맞추면요, 죄를 이길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나를 수양하고 단련하고 훈련하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제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계획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한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것에서 계속해서 매여 있게 돼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뭐 내가 조금 생각만 하면 해결되는 거야. 그거는 두말할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고질적으로 내게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노력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실패한 거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다르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땅의 것에 매이지 않으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땅의 것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은 내가 없애려고 하고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의 새 생명 얻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또 죄를 이기는 비결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잘못된 거다, 이게 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도록 나를 제어하는 제동장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동장치가 나를 수련하고 단련하고 연마하고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혹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잔상으로 남아있거나 그것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하면 반대를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달려가기보다는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생활을 합니다. 제 가운데 살아요. 그냥 말은 나 이런 거 싫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그것을 진짜 싫어하고 혐오하지 않아요. 괜찮겠지, 뭐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것도 결국은요 자기 어떤 만족이나 내 이 정도 했다 하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생색내기나 자기 대변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정도지, 진짜 그것을 내가 미워하고 혐오해서 내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노력까지 못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벗어버리고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자. 이런 의미에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최우선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최우선이라는 말은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우선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전부예요. 근원이에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벗어버려야 할 죄, 또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야 할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의 근원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생각과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이런 이제 방식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따라가요. 자기 이런 방식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딱 맞춰지니까 말 그대로 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 자신을 노력하거나 내 자신을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머문단 말이에요. 다른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있을 때, 잘못됨이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내 자신을 연마하고 수련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때는 뭘 써야 됩니까?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했던 그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세밀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면서 내 생각만 노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 뒤에 왜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내가 전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절대 그런 죄 안 지어야지. 내가 나를 지키고 노력해야지. 그래서 안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만큼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죄에서 벗어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쪽으로 우리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돼요. 이쪽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인가?
예?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겉으로는 마치 죄를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속은 그렇지 않는 이런 자기 기만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방법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단순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방법 안으로 더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삶이 어떤 것인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죄를 벗어나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더 많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